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잔치를 하고 절기를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와 맥주력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농사해야 했었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 현대인들이 농사를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촌놈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또 아버님들, 삼촌들 농사하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처음으로 제가 그 수박을 한번 심어봤거든요. 수박이 지금 요만하게 달렸어요. 제일 큰 걸 골라야 한번 어제 잘라봤더니 이게 맹탕이 나지 아직 열매가 숙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농사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 만나를 기대하지 않고 농사하면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장 13절 14절은 너는 매년 4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오늘 맥추절, 맥추절 다음에 뭡니까?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세 절기입니다. 6월절과 맥추절은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절기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절 오순절 하는 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먼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앙이 패소오겠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00년간 종살이 하던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재앙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서 왔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는 뭡니까? 참 재미없어요. 요즘 그 AI 시대가 돼가지고요, 웬만한 직업들이 이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지금 뭡니까? 과거에는 상담원들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뭡니까? AI가 대체하니까 국민은행하고 우리도 지금 200명을 해고했대요. 200명이 하는 일을 이 인공지능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사를 하면요, 제가 알라바마의 조지아 알라바마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로요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대. 완전히 자유갖고 그 자기가 맡은 일을 꼬박꼬박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가고 그야말로 그 시간 동안 꽁대에. 그런데 이 종이라는 건 그야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매년 내게 절기를 지키라.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대에서는 뭡니까? 점호를 하잖아요. 일석점호, 뭐 일조점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어라, 점호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인간이 너무나 간사하고 교만해가지고 망각에 동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자,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래요. 시편 50편에도 보면 14절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또 에레미야 30장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골로새 2장 7절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감사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90이 넘은 분인데 이제 운전을 하고 켈리락 아주 그들락거리는 차를 타고 집에 다 왔는데 게이트에서는 서야 되잖아요. 속도를 죽여야 되는데 그냥 엑셀을 밟았는지 좌우지간 돌진을 해가지고 차가 박살나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한번 안부차 병문안을 갔는데요. 그 따님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전부 자랑을 하고 있어. 자랑.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요만큼밖에 안 다쳐서 감사하다.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감사를 몰라요. 지독한 환난과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저도요 어릴 때 감사를 몰랐습니다. 나는 왜 키가 작아?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진구라고 지어놔가지고 또 룰러림밖에 할까? 나는 왜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서울에도 못 가고 있을까? 저희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노래 못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지금은 찬송가 계속 부르다 보니까 따라는 부르는데 혼자는 잘 못해. 전부 불평, 불만, 짜증인데 이제는 뭡니까? 감사를 알게 됐어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성경을 완벽하게 믿고 100% 믿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가도 어떤 사람이 그런다. 주임 입고더니 목사님이세요. 아, 내가 지금 일부러 청바지 입고 이렇게 왔는데 알아보시네요. 왜? 이제는 내가 원망 짜증보다는 감사를 알게 됐거든요.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의 동사는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뭐든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교만한 자 중에 가장 교만한 자.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감사가 없었어요. 뭐든지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사해라. 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 감사해라. 아니 지금 뭐 요즘 농사도 안 짓고 지금 산업사회 도시사회고 지금 4차 산업 이런 시대에 무슨 맥주절이냐. 다음 주에 맥주절 시키는데요. 맥주 감자 추수 감자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하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불만이, 짜증이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고 오직 뭡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계속해서 뭡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돌아버리죠. 왜?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짜증나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은 뭡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아무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직 성령의 샘의 음성으로 계세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아무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성령의 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데 맥주절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다. 내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고 이걸 구별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위기와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온갖 문제가 닥쳐와도 그 속에서 뭡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심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실수가 없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뭡니까? 칠칠절, 초실절 그러죠.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초술절을 지키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놀려먹고 하기 위해서 아니고 뭐예요? 복 주시라고. 기쁨을 주시라고. 자, 하나님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나 이게 6월절이죠. 6월절이나 맥주절이나 뭡니까? 수장절이나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 사함을 받았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제 사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출애굽기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번에 정한 때에 1년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절기를 지키면 내가 손해가 아니고 천예배를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창고가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집에 창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고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통장에 돈이 쌓이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 왕창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저런, 그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오늘 지키는 맥추절은 바로 오순절과 같은 날이다. 오순절은 뭡니까? 77이 49죠. 50번째 된 날, 펜트코스트는 50번째 이런 뜻이죠. 오순절 이 말은 뭡니까? 5, 5에다가 숫자는 10순입니다. 50이죠. 50.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습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저들에게 마침내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은, 성령세를 받은 그들이 뭘 했습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한 이날은 바로 무슨 날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14주년, 뭐 15주년이 하지만은 이 14년, 15주년이 아닌 이미 뭡니까? 오순절 날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 받아서 방언으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말한 사람들을 뭡니까? 서로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말 보이면 중앙아시아 무슨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 말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 얘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동물 속에 아니면 다락방에 숨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담대하게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이 오순절에 우리 맥주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보니까 희머리가 말을 하게 되고, 자,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예언을 말하게 되고, 놀라운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참 희한하게도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은 단회적이다. 그 당시 특별히 한 번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교단이 많은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방언도 못하요.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하, 이거는 오순절 성령 역사는 옛날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볼까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댁에서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런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오순절 그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역시 뭡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배같이 강한 성령이 임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자, 부부들이 부부싸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들. 저는 애비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를 따라. 자, 자녀는 뭡니까? 부모의 유전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DNA가 같아요. 같은 피로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모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음식 먹는 거 모든 것들이 그 부모를 닮아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아는 거 아닙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누구 닮아서, 애비 닮아서, 의미 닮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녀는 나를 닮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시 뭡니까?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마가요의 다락방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DNA를 교회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성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그 교회가 제대로 건강한 교회를 자랄 수 있을까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건강한 성도는 당연히 뭡니까? DNA가 성령과 같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는 모태신이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뭡니까? 주님은 닮은 구선 요만큼도 없고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 갔더니 방언 기도한다고 쫓겨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조롱을 당하고 예언한다고 뭐한다고. 물론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을 때에 기쁨을 잃었을 때 그때 어떻게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요즘 그 현대 교인들이 파랑새 증후를 앓고 있다. 파랑새 증후는 뭡니까? 그 모리스 마테 플링크라는 이 동화 파랑새 있죠. 행복의 파랑새. 자, 이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면 자에게 행운이 오고, 그죠? 행복이 찾아올 걸로 생각을 하고 파랑새를 찾아놨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 근데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파랑새가 아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해방하고 잊어버리다 보니까 뭡니까?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뭐 되는 게 없어.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잠 못 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기도 가보고 금식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가고 뭐 은사 집회에 막 돌아다니고 난리 부립니다. 안수도 가고 다 해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도 만족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바로 그러하다. 여러분 바람이 지금 여기도 불고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 바람이든지 에어컨 바람이든지 아주 미세하게 하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어떨 때는 토네이도 어떤 하리케인 같은 엄청난 바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미세하게 불 수 있다.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 아닙니까? 우하라는 포뉴마 스피릿 이게 다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은 에너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없이 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없이 하는 것은 모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헛소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험악한 세상에 이 파도 속에 입절을 살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감사할 때가 행복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를 들어본 적이 몰랐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했다. 그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 같은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할 때에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 지금이야 뭐 거대한 배들이 있고 엔진이 있고 뭐 핵으로 가는 배도 있고 한데요. 옛날에 배는 뭡니까? 바람으로 갔지 않습니까? 바람을 타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계가요, 제가 원래 시계를 잘 안 찾거든요. 왜 안 찾냐면 옛날에 그 전화기 핸드폰 나오기부터 전화기 시계를 안 찾는데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시계를 찾거든요. 처음에는 상당히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없으면 그 전에 자꾸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편안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없다고 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뭐니 해도 믿음의 종교잖아요. 믿음은 감정이나 체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뭐 충만할 때가 있고 감정이 막 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되는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을 체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팬데믹 3년 그때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 예배도 중단되고 의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고 비행기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때 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더 놀라운 방법으로 제3세계에 지금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자랑하고 세력을 떨치고 선교에 앞장섰던 유럽 구라프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가장 타락한 동네가 바로 그 동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동네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죠? 정말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뭐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부정선거하고 한국과 미국이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냥 그대로 닮아갑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나폴레옹 군대가 강력했다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뭡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폴레옹 군대에 게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가 있으니까 게이들이 어떻게요? 그 중에 보면은 남자 역할하는 애도 있고 여자 역할하는 남자들이. 그런데 그 여자 쪽, 그죠? 여자 역할하는 그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잘 보이고 용맹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전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강력했다. 그 얘기예요. 요즘은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 보면요, 전쟁터에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가 점점 줄어가니까 여자들이 전차도 몰고 포도 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강력한 게 정말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을 넘게 버티고 있는 건 뭐냐? 여자들 군대에 있으니까 용맹한 거예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 LGBTQ 하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가 무너지니까 성령의 임재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이런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교회가 돼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선교도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전도 못하고 나는 선교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은 성령의 바람을 탈 때에 우리는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열매도 맺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순절 성령,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이 시대도 동일하게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안전배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송가 540단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으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의 불의의 가지 갈라진 역사가 이 시간도 동일하게 계속될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름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돈의 노예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갈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통해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가장 의미가 있고 행복한 멋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권고하시고 붙잡아 주시옵니다. 영적인 주수군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많은 사람들을 오랜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주수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